제가 한번 그물이 찢어질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고기를 아무리 잡으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차라리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할 때는 그물이 멀쩡했는데 고기를 많이 잡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게 되니까 현대인의 마음이 그물과 같아서 환경은 좋아지고 과거보다 잘 살고 풍족한데 그들의 마음이 인생의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대인의 과제는 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느냐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찢어진 그물을 깁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찢어진 그물들이 많아요. 이것을 깁는 지혜와 그리고 여기에는 결국은 신앙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한 연예인이 세상을 떠남으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연예인은 국민 요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연기, 재치, 깜찍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해 주었지만 본인은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것이 본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자신의 행복의 샘물이 떨어졌을 때는 이것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샘물이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지구에 매장된 기름이 고갈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잘 나가던 금융회사들이 퇴출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인생의 미천이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굳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뻔한 사실입니다. 공짜는 없다는 것, 모든 것은 부족하다는 것,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후에 성경을 읽어봐야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일하게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I shall lack nothing.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하란으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처녀들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올 텐데 내가 만일 누구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약대를 위해서 물을 길어주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가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배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에게 물을 길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 종의 약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어줍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그 처녀에게 묻습니다. 23절에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25절에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저는 성경에서 누구든지 나에게 무엇이 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대부분이 나에게 고난의 날이 족하다라든가 나에게 시련이 족하다, 죄 중에 방황하던 날이 족하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구절뿐인데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그 비결은 그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이 족하기 때문에 그 딸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단체든 국가든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지요. 계백 장군이 아주 훌륭한 장수이지만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왕조가 몰락을 하니까 본인도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든 월가에 쟁쟁한 은행이든 대통령의 영광이든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고갈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몸을 담은 자들도 함께 그 고갈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에게는 고갈되지 않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이 유일하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기쁨이 고갈되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닳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유일하게 나는 많고 나는 부족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은 다 떨어집니다. 재물도 영광도 건강도 모든 것은 고갈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다, 할 수 있다, 많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산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연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결되기만 하면 그 영원한 자산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도 같은 운명, 같은 풍성함,
같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